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속교회 문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성공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되면서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기브아 전투에서 자살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을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후손 중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다윗의 가문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게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 이러한 비결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위대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의 성공자가 된 비결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려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조카 공묘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한 뒤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공묘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대답을 합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학문이 후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녹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무에 쫓기다 보니까 벗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공자는 이번에 공멸과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제자 복자천을 만나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글로만 읽었던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더욱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받는 녹을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을 도왔기에 더욱 관계가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공멸과 복자천, 그들은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도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었다고 푸념하는데 한 사람은 오히려 세 가지를 얻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멸과 복자천의 차이가 있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요, 마음 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지요. 하루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산소를 마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요,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원했고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그는 왕이 돼서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사람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했던 존재가 바로 사울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은 사울의 왕의 끝은요, 좋지 않지요. 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지요.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부와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는 자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떡합니까? 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그가 표현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나 또 그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또 1년 12개월이 있습니다.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바라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바라봤는데 어디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뒤에 계시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과거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이미 내 뒤에 있는데 주님 바라봐서 뭘 합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앞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인생길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요. 인생의 일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정갈과 불뱀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기후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예측이 안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광야길에서 두려운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요, 텔레비전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며느리가 묻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저기서 얘기하는 게 나하고 증세가 너무나 똑같아.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요?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시청합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면서요,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윗도 험난한 광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길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이요,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 백성보다 강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더라. 두려운 말이죠. 이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뒤에 따라오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앞서 행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는 내 인생길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서요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일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 또 여러 가지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요 아이같이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질병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존재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아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아니 지금 내 앞에 1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요. 내 안에 근심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님이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이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지요.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영어로 문장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In spite of this, you didn't trust in the Lord your God.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천국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초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내 앞에 계신 내 하나님을 뵙고 또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고요, 눈이 올 때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눈이 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환난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지요. 뭐가 다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한다는 거지요. 이게 다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까? 바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혀가 즐겁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2명만이 바른 보고를 합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지요. 이들은요, 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혀로 인해서 차이가 나게 합니다. 혀를 바로 사용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기업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거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됩니다.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종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해서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도 바사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고요, 메대에서도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에 거하는 이런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지요. 두 가지의 희망입니다. 첫째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음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지옥도 음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도 음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음부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보게 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왜 다윗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서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가의 삶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군이 되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요. 그의 가문은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 다윗의 고백,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내 우편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 우리들도 하나님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